우리 인생이 강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연약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실제 그 능력의 차이라기보다는 생각의 차이일 경우가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런 생각을 잘 못하는 것이지요.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한 생각을 잘 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너무 많아서 헤아리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우리들이 못하는 일, 우리 할 수가 없는 일, 우리들의 능력 바깥의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청년들이 잘 못하는 것 하나가 통계를 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뭘 잘 못할까? 쏟아지는 잠을 안 잘 수가 없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특히 청년들은 쏟아지는 잠 앞에는 젊다고 젊은 힘으로 그 잠을 이겨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졸음에 장사 없다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어른들도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특별히 어른들이 뭘 못하느냐? 특별히 시간 가는 것, 세월이 흐르는 것을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시간을 붙들어 맬 수도 없고요. 잠시 시간을 연기하는 것조차도 못하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식사 시간에 잠시 TV를 보니까 동안 모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녀인데 모녀인지 모르고 사람들이 다 자매인가 친구인가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53세 된 그 어머니가 27살 된 딸하고 같이 나왔는데 친구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부러워하고 동안의 비결이 뭔가 그렇게 묻는데 얼마 가지 못합니다. 지금까지는 그것을 잘 유지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금방 그 동안 얼굴에 주름이 질 것이고요. 지나가는 시간과 세월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몸이 늙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음으로 소원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늙어서 힘 빠지는 게 너무 싫으니까 많은 돈을 주고 좋다는 주사를 맞으러 다니는 분도 봤습니다. 돈 들여서 비싼 주사 맞은 효과가 약간은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결국은 늙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인생도 결국은 그 힘이 다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 수명이라는 것은 생명의 수명뿐 아니라 모든 것에 수명이 있습니다. 이 사용 기한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슈퍼에 가서 음식물을 사면 거기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에서는 언제까지 사용하라 유저 비포 데이 또는 베스트 비포 데이시 있죠. 이거는 뭡니까? 그날 이후면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먹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맛이 그때부터는 변하니까 그 시간 전까지 먹으라 하는 것입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그 수명이 다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보통 사람들보다 체력이 좀 더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체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차이도 별로 큰 차이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차이가 그렇게 본질적 차이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간 기관의 모든 수명이 다 그런 것입니다. 기억력을 자랑하면 뭐 합니까? 저도 새파란 청년 때는 웬만한 성경 구절은 다 외우고 다녔습니다. 제가 캠퍼스 전도단체에서 훈련받을 때는 기본적으로 외우던 구절이 129절인데 조금 더 열심히 외우면 249절, 489절을 그냥 입에 줄줄줄 외우고 다녔습니다. 지금은 눈으로 보고 읽는 성경도 버벅거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좋다고 자랑하던 치아도 갈수록 약해져 가고요. 눈도 귀도 심장도 다 수명을 다해 가는 것입니다. 가는 세월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늙어가는 몸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연약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한한 인간과 이 인간에게 관계되는 인간적인 것들을 붙들고 기대하는 것은 그건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젊은이들 중에는 무신론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런 청년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 대신에, 하나님 대신에 자기 스스로를 믿고 살아가겠다 하는 사람들이 청년들 중에 많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하나씩 둘씩 들어가면서 젊은 무신론자들은 없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든 분들인데도 자기는 무신론자라 여전히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소치인 줄 모르고요. 그 많은 나이를 다 사실은 헛되신 것입니다. 한국서 가장 존경받는 지식인으로 손꼽히는 그 영원한 문화인 통섭의 지식인이라고 불리우는 그 전 문화부 장관을 지내셨던 그 이어령 교수는요, 73세 나이에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그분은 종교를 문화의 일부로 인식해온 분이었습니다. 종교를 논했지만 신앙인은 아니었습니다. 성경도 읽고 기독교 방송에서 그 지명관이라는 한림대 석자 교수와 1년 동안 성경을 앞에 두고 대담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늘 삼자의 시각에서 객관적 시각으로 종교를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분석하는데 주력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73세 늦은 나이에 세례를 그냥 조용히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공개적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공공연하게 나는 이제 기독교인이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공포까지 하게 된 데는 그분이 그 딸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은 암으로 세상 소천했습니다마는 그 이미나라는 딸이 그 15년간 그 딸의 생애에 닥친 그 시련이 결정적 작용을 했습니다. 딸이 15년 동안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게 아버지에게 절대 신앙 앞에, 종교 앞에 마음문을 열지 않을 것 같은 이 소문난 지식인 이 아버지에게 영향을 준 것입니다. 이 딸은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어렵게 공부한 끝에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한때는 LA 지역의 지방검사로 활약하면서 청소년 마약 문제를 다뤘던 딸입니다. 아버지에게는 자랑스러운 딸이었고 미주 교민사회에서는 성공한 한인이자 전도가 양양한 유망주였습니다. 그 딸에게 시련이 닥친 것은 그 딸이 갑상선암 판정을 받은 뒤부터였습니다. 수술을 했지만 2차례나 암이 재발했고, 그런데 불행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유치원에 들어간 작은 아들이 특수 자폐 아동으로 판명이 나면서 10년 동안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울지 않고 잠든 적이 거의 없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약물 치료를 요구하는 학교와의 싸움, 그리고 기도 끝에 변호사 사무실까지 문을 다 닫고는 이 아이 치료를 위해 가지고 무조건 하와이로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너무 울어서 자신의 망막이 파열이 돼 가지고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이어령 교수 부부가 하와이로 갔는데 그 딸이 다시는 살아서는 자기 아버지 부모 얼굴을 볼 수 없다 하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아버지가 자기 생애 처음으로 미국 하와이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답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딸에게서 빛을 거두시지 않는다면 남은 삶을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분이 그 딸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의 지식과 돈이 너를 구하지 못했다. 정말 네가 예수님 안에서, 주 안에서 편안함을 얻었다면, 그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면
나의 무력이 증명이 된 것이 아니냐. 내가 이 무력함에 시달려 지금까지 살았구나. 동행하자. 지금 자신은 없지만 네가 시력을 잃어가면서 본 빛을 나에게도 보이게 해달라. 그러면서 그분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공개적으로 세례를 받고 자신이 그리스도인 되었음을 천하에 공포했습니다. 사실 그만한 분이요, 조용히 믿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력함을 숨기지 아니했습니다. 그분은 딸이 다시 보게 된 그 기적 때문에 기독교를 믿는 것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로 첫째, 기적은 구제의 표시이지 목적이 아니다 단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이다라고 떠들면서 믿으러 오는 사람들을 아주 슬픈 눈으로 쳐다보셨습니다. 진짜 만나를 보라고, 영원히 죽지 않는 빵을 보라고 그분은 말씀을 했습니다. 인생은 살면 살수록,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이 정상적인 인생입니다. 그런데도 사실 이 일이 쉽지 않습니다. 인생의 강함은 잠시뿐인 것입니다.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고 수상이고 갈수록 우리를 실망케 하는 것이 그게 정상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인간의 지도력도 그렇습니다. 성경의 지도력도 다르지 않습니다. 모세도 다르지 않았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요수아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요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그랬습니다. 한 시대를 호령했던 이스라엘의 영웅도 늙어가는 시간을 붙들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한시적인 지도자지 영원한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인터넷 기독신문 사이트에 목사를 목자라고 부르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가정교회 하는 곳에는요, 집사 보고도 목자라고 부르는데 목사는 뭐 당연히 목자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이 착각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인간이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는 양이 있어야 목자인데요, 그 양이 사실 인간 목자의 양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엄격히 말하면 인간 목자는 인간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도 양이거든요. 그 양은 예수님의 양이지 어느 한 목사의 양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이 목자 노릇하는 곳에는 양끼리 싸우기도 하고요. 그 말은 뭡니까? 인간이 진정한 목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목장 제도를 운영하는 어느 교회 시드니에 목장에서 목장 모임 하는 중에 양들끼리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냥 한두 사람이 싸운 게 아니고 그냥 패싸움이 붙었다네요. 인간 목자는 통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름은 목자라 그래도 진짜 목자 노릇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한때 좋은 때가 있다가도 수명이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일은 모세는 늙고 그래서 결국 죽어도 여호수아도 나이 많아서 늙어도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목자장이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죽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모세 이후에는 젊은 여호수아를 새 지도자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여호수아도 나이 늙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도 청년 때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여호수아도 힘 빠진 할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늙은 여호수아가 그 거동이 힘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직 정복할 땅은 남아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직 정복할 땅이 많이 남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청년 여호수아의 모습은 가고 늙은 여호수아의 모습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할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대로시거든요.
이 세상, 인간 역사의 상황은 항상 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역사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는 뭡니까? 일정한 수명이 있다는, 리듬이 있다는 거죠. 수명 사이클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태동하고 발흥하고 그리고 그 흥함이 계속되지 않는다는 거죠. 어느 시기가 되면 또 그 서서히 쇠하기를 시작해서 결국 또 망하더라 하는 거죠. 그리고는 또 다른 나라가 시작되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정점에 있을 때,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최고의 자리이기 때문에 결국은 떠밀려서 내려오는 날이 곧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남에게 떠밀리기 전에 스스로 내려오는 길이 현명한 처신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 지도자들이 이런 일을 잘 못하는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들 뿐만이 아니고요. 교회 지도자도 꼭 같습니다. 그렇게 눈이 어두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목사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흥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망하는 것이 남은 것입니다.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늙어서 병들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도 수명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3장은 여호수아가 늙어서 병든 사실을 알려주면서 그 남은 땅과 그리고 모세로부터 각 지파에게 분배된 땅을 소개해 주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눈에 가장 띄는 구절은 그 14절하고 33절입니다. 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레위 지파의 이야기입니다.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냐 하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땅을 분배받지 못했던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다른 11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은 11지파들이 그 땅을 일구어서 땅에서 얻은 소득을 가지고 11조를 드리면 그걸 가지고 레위 지파가 사는 것입니다. 그게 레위 지파가 주는 상징이지요. 그래서 레위 지파의 기업은 땅이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기업이 되심이라. 사실은 레위 지파가 가장 든든한 기업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기업은 하나님이시니까요. 늘 변하는 이 세상 땅에 그 기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었습니다. 이 레위 지파 이야기는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땅을 나누어 받았지만 땅 자체가 그들의 기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땅을 주신, 그 땅에서 소득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자신들의 영원한 기업이라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의 11조를 통해서 자신들이 사는데 다른 지파들이 11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득이 가능하도록 하셔야 11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레위 지파도 그렇고 이스라엘 지파들도 그들의 근본 기업은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13장의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인간 지도자는 나이 많아 늙어 이제 은퇴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영원한 기업이 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변하고 달라지는 인간 조건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이 신앙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붙들고 사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